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무거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삶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가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거듭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때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을 속인 죄를 즉시로 심판하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양면의 칼과 같이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크게 두려워서 두 부류로 분명히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는 두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른 한 부류는 두려움으로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일에 전념을 하는 두 부분으로 분명히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던 사람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위선적으로 교회에 대해 다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감히 진심으로 믿는 자들과 상종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진심으로 믿는 자들과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분명히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후반과 13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운명은 그들처럼 위선적으로 믿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즉시 받을 수가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선적인 믿음이 드러나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한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지만,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기쁨으로 더욱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성전에 함께 모이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의 충실한 신앙생활이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주께로 나온 성도들은 어려움이나 위험에도 함께 믿음으로 모일 수가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시험에도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주님께 나아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데 별로 관심이 없이 교회에 다니면서 막연히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막연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에 가겠다고 교회에 와서 자기 기분대로 대충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서 세상 얘기 이해하고 집에 가서 나는 구원받았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만큼 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만큼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 나라를 아는 데 투자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면
미래를 진정으로 준비하는 사람처럼 진실되고 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언제 오느가 문제지 반드시 곧 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계기가 되었고, 적당히 믿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두 번째, 거짓으로 믿는 자들이 두려움으로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교회에 늘어난 것입니다. 적당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반면에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더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크더라. 큰 무리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은 주께로 나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께는, 주께는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는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내려진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는 나오게 있지만 하나님께는 나오지 못한 사람들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교회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자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를 구분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어려움이나 상처에도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오해와 비난과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모든 모욕과 슬픈 일들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는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싸워도 교회에 모여서 싸우시고 예배 드리고 싸우세요. 그래야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 화해할 기회도 주는 것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때가 저는 가장 슬프고 가장 힘이 듭니다. 내가 혼자 욕먹는 거야 내가 삼키면 되지만은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가 힘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은 교회 내 숫자는 증가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는 요즘 교회에 주는 엄격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는 경고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타락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교회 내 숫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의 경건함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회사들이 서로 경쟁해서 이득을 더 보려고 하듯이 교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 교회의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으며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아주 좋은 명목으로 교회가 세상처럼 타락을 하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영적인 훈련으로 신앙적인 성장에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가 늘어야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서 심판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탕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두려워했는데 반면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의 행함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인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준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단순히 감옥에 갇힌 사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준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참된 목적이었다면 또다시 잡혀갈 것을 알면서 그들을 가둔 산헤드린 앞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다시 잡혀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간음한 여인이나 쇠리 또는 창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를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물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과 행위와 지혜로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고 천국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 사회에서 하나님 중심 사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율법을 지키며 종교인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도리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 정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거룩하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헌금이나 교회 일을 하면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헌금이나 봉사하거나 구제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도리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낮은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착한 일 조금 했다고 자랑을 하고 칭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여러분들은 마침내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 19절과 20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동안 전해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백성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몇천 년 동안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감화로 기록된 성경이 조금도 변경 없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왔으며 오늘날 소명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결국은 첫 번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성경 지식으로 똑똑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그릇을 점점 비워가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이른다는 뜻은 실제로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내 의지와 내 뜻, 그리고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갈수록 나라는 자신은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귀중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내보낸 것 같이 하나님은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세상에 내어 보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부분만 전하면 왜곡된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말씀만 전하고 사용하는 단체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다 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그 말씀이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다 전해야 합니다. 죄와 타락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속과 심판 그리고 회복까지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말씀을 너무 부드럽게 전해도 안 됩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종파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만 합니다. 다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 알고 다 행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자신의 죄됨과 어두움과 더러움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내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다시 잡혀온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잡혀온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대립해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도자들이 서로 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고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에 대한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편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영광된 영원한 삶을 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한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다가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속이려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소망계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